2025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어제와 다르지 않는 동일한 하루가 또 오늘도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큰 변화 없이 그냥 시작되는 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된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날을 어떤 분은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했던 날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구하던 날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선물 같은 이 시간은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맡긴 선물과 같은 거예요. 받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올해 한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2024년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많이 꿈꾸셨어요? 한 해 동안에?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개념과 의미를 전할까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꿈꿔지십니까? 소망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도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랄 수 있고 성전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오라고 한 초대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힘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나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건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로 생각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가 커서 자신의 인생의 꿈꾸는 것 그 자체가 사치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직업으로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일은,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꿈꾸는 것도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사치처럼 느껴진다 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밴쿠버에 살면서도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정말 꿈꾸고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렌트비, 집값, 살아간 생존에 필요한 그것을 생각하면 그 꿈은 어쩌면 사치라는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세례 요한도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나쁜 왕에게 붙들려갖고 왕의 옥에 갇힘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처한 차갑고 어두운 현실 앞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사치인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고 있는 이 마음들이 좀 느껴지세요? 나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실현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 제국이 더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로마 제국의 의지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다시 전해주라고. 그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입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것, 그리고 보게 하신 것, 나면서부터 장애를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신 것, 뛰게 하신 것, 찬양하게 하신 것, 나병 환자의 손을 대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치유하셔서 그를 듣게 하신 것,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서 살리신 것,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이미 보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보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았고 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보진 못했어도 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들었던 일입니다.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미 보았지 않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지 않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지 않냐라고 그 증거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정말 이상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걸려 넘어지다, 못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걸려 넘어집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누가 무슨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무슨 걸림이 되겠습니까?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떤 사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와 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막 기대하고 있다가 좀 인간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하는 부분이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족함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고 실족할 수 있대요. 아니,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병을 치유함을 낫는 경험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나서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귀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분별하고 들어야 될 이야기 하실 때,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는 그 나라를 탈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죠? 침노한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violent, 폭력적으로 무엇인가를 취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들어가서 빼앗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듯이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라는 말씀하세요.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의 이 단어가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언어에서는 수동태, 능동태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건 능동태고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은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는, 이 단어가 수동태이면서도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수동태로 해석을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퍼져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강압과 폭력으로 저항받고 박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침입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해석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세상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옥에 갇혀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힘있게 하나님 나라는 활기차게 뻗어나가고 있고 번성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수동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중간태로 번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강한 힘으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전진하고 있고 침입받고 있고 저항받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나라를 취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열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그것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지와 힘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가 비로소 그 나라를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저항과 핍박으로 박해하고 저항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은 이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사람들이 회심해서 기독교로 전화해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잡아 죽이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고 있어요. 그런 저항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이미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혜택을 받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리적인 박해와 저항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실망과 실족과 미혹하는 영들로 우리를 저항하고 있는 세대를 한국교회, 이민교회, 캐나다, 미국교회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를 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 보면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취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선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었습니다.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메시지의 클라이막스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맹인들이 눈을 뜹니다.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때 능력이 임할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능력있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저항받고 있습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영적인 미혹과 시험으로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같이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7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중요한 5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이 그림이에요.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고 너무 흠모하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다 주저하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자기가 나가서 옆에 있는 저 서 있는 사람 그 쫙 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 이름 거기에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을 뚫고 전진해서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주 동안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시 공간복음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 복음서를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침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몇 사건이 안 돼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몇 가지 사건에 있어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모든 치료의 사건마다 구원했다는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노한다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맹인 거지의 바디메오의 사건이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고, 또 문둥병 걸렸다가 돌아와서 감사로 표현한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장애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디메오,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 바돌로메 그러면 바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디메오라는 뜻이 더럽다,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닐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일 것 같아요. 평생에 그렇게 불림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걸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고 하면 폭행을 해서 아마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이 혈루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죄인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정결교를 다시 해야 되는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들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를 온통 꽁꽁 싸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래 낫지 않을까, 하나님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 다가가는 믿음은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부정한 여인이라 화가 나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간 믿음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에게 누군가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겨준 여인입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몸을 팔며 살았던 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침노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취한다는 의미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지나가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병 걸린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자기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지나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나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이 사람들이 가는 중에 치유받았어요. 가는 중에 서로를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기뻤죠. 치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치유받은 사람은 10인데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의 인생이 불쌍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의 병의 치유와 구원의 선포로 이어지는 일은 이 세 사람이 전부입니다. 치유의 사건과 구원의 일이 이어져서 선포된 일은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치유해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부터 선포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의 선포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기 위해서 영적인 방해가 박해와 핍박으로 혹은 속임과 거짓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램과 기대에 맞지 않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듯이 천국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 간다면 그 길을 가도록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 성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길 바라요. 앞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미혹과 이런 시험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흔들릴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장터에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노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향해서 피를 불었습니다. 무슨 피를 불었습니까? 은유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피를 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른 피리는 슬픈 노래예요. 단조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리는 밝은 잔치에 어울리는 복음의 노래입니다. 장조의 노래일 거예요. 그냥 리듬만 들어도 막 덩실덩실 함께 추고 싶은 그런 노래일 겁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것 앞에 기뻐하고 잔치 벌이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잔치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슬픈 노래에도 울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노래에도 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 아픔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기쁨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의 노래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춤추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옷이 다 벗겨져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 일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어짐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경험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한번 예수님과 함께 춤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춤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그 리듬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가슴 아픈 일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작성하는 시간 좀 가질자는데 한 5분 정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침노하라 올해 주제입니다. 여기에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을 적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좀 적으시고요. 각자 적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좀 적으시고요. 세 번째는 올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넘어서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성취와 그런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여러분 거기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타 외에 여러분 적어야 될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시고 이따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적어주신 걸 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마다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분들에게는 나눠주지 않겠고요. 제가 혼자 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목사님이 중간에 가실 테니까요. 여러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쓰신 거를 가지고 아직 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5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도 현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돼서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